8월 31일 마지막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순종하는 주역으로 저희들을 세워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말씀 깨닫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언 18장 13절에서 2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내를 얻은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아멘. 저희들이 잠언을 읽다 보면 참 이것이 정말 지혜로운 말인가? 라고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신뢰하는 자로서 그렇게 행한다라고 생각한다면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그 부분을 한번 저희들이 깨닫고 오늘 말씀 가운데 적용했으면 합니다. 특별히 명철한 자는 누군가, 미련한 자는 누군가,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명철한 자는 하나님 편에 있는 자입니다. 미련한 자는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자기 편에 있는 자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명철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뭡니까? 신중함이죠. 의로움입니다. 경건함입니다. 디도서 2장, 저희들이 같이 2장 13절에서 14절, 11절에서부터 쭉 은혜가 나타나서 12절, 13절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의롭지 못한 것, 경건하지 못한 것, 이 세상의 정욕은 다 죽이시면서도 저희들에게 명철한 자, 지혜로운 자로서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을 통해서 이 세상에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신다고 했었어요. 오늘 바로 그 관점에서 본다면 보십시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다. 신중하지 못한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신중함을 주셨어요. 그래서 끝까지 인내하고 듣는 마음을 주셨어요. 솔로몬이 기도했듯이 듣는 마음, 경청하는 자세. 왜냐면요, 저희들 가운데는 항상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자예요. 오늘 보십시오. 그 지혜는요, 우리의 육체까지도 강건하게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긴다. 그렇습니다. 저희의 마음이 평안하고 우리의 심령이, 우리 영혼이 건강하면 우리가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도 강건해지는 겁니다. 우리의 육체가 건강하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맞춰져 있다면 우리가 왜 건강해야 되는 이유를 알고요. 그 이유를 안다라는 것은 소망이 있고
그러기에 우리는 건강해지려고 하는 거죠. 이것이 순서가 바뀔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왜 눈이 밝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읽고 또 그 눈이 밝았을 때 주는 많은 유익을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눈이 밝아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 눈이 밝았을 때 가장 유익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을 바라볼 때 저희들은 건강해야 될 이유를 갖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저희들의 육체를 강건하게 이끌어 줍니다. 바로 명철한 자의 마음은 그래서 지식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저희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삶을 그렇게 풍성하게 이끌어 가시면서 이전과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을 때 주시는 그 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오늘 17절에도 또 동일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한쪽 말만 들으면 그것이 다 옳은 것 같아요. 그러나 또 한쪽의 말을 들었을 때 이 사람의 말도 듣고 나면 이 사람의 말이 다 맞다라고 생각하기가 어려울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신중함이죠. 신중하다는 것은 바른 판단을 하는 의로움과 연결되어 있고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경건함과 연결되어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명철한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한 자는 경건함이고 그 경건함은 의로움으로 인도해 주고 그 의로움을 위해서 우리의 삶은 신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늘 들을 때도 신중하게 듣게 되고 결정을 내릴 때도 신중하게 결정을 내리게 돼요. 오늘 그것은 또 뭐와 연결됩니까? 19절에 보니까요.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화목할 수 있는 이유는 왜 화목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분명히 알았을 때 저희들은 화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냥 무작정 화목하면 행복하되 아니죠. 화목했을 때 주는 그 풍성한 이익들과 유익들을 알았을 때 우리는 화목하기에 힘쓰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명심해야 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끄시는 방법은요. 풍성한 소망을 바라보는 영적 눈을 밝혀주시면서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그 결과 속에서 오는 풍성함이 지금의 저희들을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끌어주는 힘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고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말씀의 능력이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내고 사랑의 수고를 만들어내고 소망의 인내를 만들어내는 이 모든 말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들은 그 열매를 풍성히 걷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연결되어진 것들을 통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입에 큰 힘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십니까? 입은 저희들의 인격이 넘쳐서 나타나는 것이지 않습니까? 입술의 열매는 그냥 말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졌을 때 우리 안에 인격을 통해서 우리 입으로 그 모든 것들이 표현되어지고 그 표현되어지는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입에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말은 창조성이 있고요. 말이 일을 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입만 잘 한다는 거 아니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고 하나님의 인격이 채워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채워졌을 때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능력이 결국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풍성한 열매로 저희들에게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에는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저희들 입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입으로 사람을 살 수도 있고요,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우리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말과 함께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요. 또 하나,
느낀 점을 통해서는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는 거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어떤 말들을 하고 있고 저희들의 말을 통해서 어떤 열매들을 거두고 있는지를 저희들은 끊임없이 확인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은요, 우리 안에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 일들을 할 수 있다라고 도전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결단과 적용도 바로 그렇습니다. 내 입에서 나온 열매로 인해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한 적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우리의 연약함 속에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은혜가 풍성히 있지만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될 때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을 통해서 나갈 때 사람을 살릴 수 있지만 내가 살고 하나님의 은혜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을 할 때는 참으로 안타까운 열매들만 맺어지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내가 입술로 생명을 살리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 입으로 맺는다라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인격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채우고 끊임없는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이 다듬어질 때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게 되고 그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주변에서 살아나는 역사들이, 회복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말씀 안에서 끊임없이 도전하고자 하는 열정을 품기 위해서는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저희들을 다스려야 됩니다. 은혜 안에 있다라는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나의 삶을 다스릴 때 입술로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저희들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아, 그래, 말 조심해야 돼. 그래, 말하는 거 우리가 잘해야 돼. 그게 됩니까? 아니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찰 때 우리들이 특별히 뭐 말을 하는 것을 주의하지 않더라도 신중하게, 경건하게, 의로운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 이런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생명을 살리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 입술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나의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은혜로 사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 내가 어떠한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되고 어떠한 경건의 삶을 살아야 될까? 그럴 때 우리 안에서는 자연스럽게 사람을 살리는 입술의 열매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말씀 속으로 들어갑시다. 말씀 속에서 풍성한 입술의 열매를 맺어갑시다. 우리 요즘 말씀 통독도 하고 있고요. 경건의 서적도 읽고 있고요. 또 많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저희들의 입술의 열매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룰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구원받은 백성이 얼마나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지, 특별히 입술의 열매를 통해서 주변의 많은 자들을 어떻게 살리고 또 어떻게 회복하는지를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말씀이 저희들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우리 자신이 가는 곳마다 그 공동체가 회복되는 역사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눈으로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